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대하여 위험하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예배하도록 지으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을 순종케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도하시는 주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주여, 개인의 삶과 국가와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주여,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깨닫고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이 저희에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고자 하는 게 시험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두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경제 위기가 온 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시험이죠. 주님은 살아계세요. 이것은 물질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 속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주 앞에 돌이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아래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했던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는 온 땅에 거하는 시험의 때, 어떤 게 시험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온 땅에 이러한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들도 다들 겪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 때에 온 땅에 임한 시험의 때를 겪는데,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지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온 땅에 임한 시험에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은 죄악이 나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은 시험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그 주기도문 중에 시험에 하지 않게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시험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그 시험이 세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돌로 똑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돌로 똑덩이를 만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것을 돌로 똑덩이를 만들지 않는 게 시험을 이기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발도 상하지 않게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험을 이깁니다. 마지막 시험에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주의 명령을 지키고 섬겨라.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은 없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두 번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두 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고 계시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고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뭘 하시지?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뇌출혈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살아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낫는데 그때 그가 죽을 병이 다시 태어난 것을 알려지면서 바벨론 사신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그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병고침을 얻은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된 히스기야 왕 속에 가득 찬 것은 감사만이 아니라 자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해요.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은 바벨론의 나라에 다 빼앗기리라 라고 말해요.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태어난 이후에 뇌출혈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까지 거의 10달 동안 상상도 못한 시험을 겪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거나 또 저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이 뉴저지의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주님이 인도하신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국을 떠나고 싶거나 그런 시험들이 저는 평생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은 자체는 처음이에요. 제가 히스기야처럼 이해하게 된 것은 그는 자랑함으로써 그 주님이 주신 그 시험에 대해서 그는 졌는데요. 저는 지난주에까지 말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목회 성공, 목회의 영향력 이것이 주님보다 높아진 우상이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었죠.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시험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는 10달 동안 이렇게 큰 시험을 겪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 우리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은 다 달라도 시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설교를 주님이 그 다음 것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지난주 설교는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도대체 주님은 뭘 하시나 이럴 수 있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많나. 재정적인 어려움만 와도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가 심해져도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가정 불화가 많고 식구들이 행복하지 않나. 재정적인 것과 가정에 대한 것만 해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상황을 보고 주를 판단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선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한 사람을 지키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상황으로 주님을 판단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선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제가 10달 동안 겪은 시험이에요. 병은 낫지만 기적을 경험했고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 여전히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달 동안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점점 상황을 바라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저는 주님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확신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별되고 또한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게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뇌출혈로 퇴원한 이후에 6주 이상 주일날 6번이나 같은 말씀을
전했었어요. 이것이 다시 한번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인데 제가 6주 동안을 이걸 설교했잖아요.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이제 교인들도 이 말씀 6번 이상 들었는데 이것을 왜 또 설교해야 됩니까? 저도 당연하게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다른 걸 설교하고 싶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싶었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6주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겪은 시험을 보면은 상상도 못했고 어떻게 목회를 그만둘 만한 이런 시험이 왜 왔을까?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을 상기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3장 그 첫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6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제 걸려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그의 음성을 오늘 듣거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욕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5편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편지한 이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은 이 전통적으로 이 100년 전까지는 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95편은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시편에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했고 히브리서가 인용한 것은 시편 95편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정하듯이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복잡하게 인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경을 찾지도 말고 앞에만 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본문을 많이 찾으면은 복잡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이 말씀을 맡기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마사와 무리바가 뭐길래 시편에 마사와 무리바 때까지 그 시편에 다윗이 기록했을까? 뭐냐면 다윗은요 이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읽어도요 다윗은 이 시편에 자기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왜냐하면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분노하신 때가 있었어요.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95편을 기억하는 거예요. 쓰면서 언제를 기억하냐면 광야에서 마사와 무리바 때랑 그때처럼 주님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제가 지난 퇴원한 이후에 6주 동안 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그 시편 95편에 계속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 95편인데요. 마사와 무리바 때문에 주님이 진노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은 드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멸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맹세하겠대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못 고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지금이 주님이 분노하셔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이 교회는 맨날 분노만 설교해? 아니,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사랑의 하나님은 없나? 오늘날에는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만 설교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 진노만을 설교하나? 이렇게 지금 부딪힐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분별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맹세할 만큼 진노하셨죠? 그리고 말했어요.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그 마사와 무리바 때를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시게 된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제가 오늘 설교 때 처음 말한 게 이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건 가정의 불화가 심해서 행복이 없어지건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바라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사탄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사탄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 것처럼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선악과를 집중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가정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놓친 것이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 같죠?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비판할 때는 예리하게 지혜로운 거 같죠? 비판할 때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짧은 계명의 말씀인데 그는 뱀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집중하게 사단의 말대로 따랐을 때 이 하나밖에 없는 말씀도 그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죽게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에 계속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에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뭐를 더 좋아하세요? 뭐가 여러분 가슴속에 심겨지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감동받길 바라요. 설교들도, 목사들도 설교를 위하여 회중들이 감동할 만한 이화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동적인 설교를 준비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7교회 교회에 편지할 때 어느 교회에도요, 사람들이 감동받고 기뻐할 만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감동할 만한 설교를 준비해서 교인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쁨 가운데 감동을 받고 모여져도 거기서 회개의 역사는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감동받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설교 들어도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동적이고 설득할 만한 말씀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기뻐할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설교가 복잡해. 뇌출혈 때문에 아주 설교가 복잡해졌구만.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엄청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내 책임과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각오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마술장이 시몬은 마술은 그만뒀어요. 여러분, 마술장이 시몬이 마술 그만둔다는 것은요,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마술장이 시몬이 마술을 안 하고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손해적인 손해를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그는 마술장이
이 일은 하지 않지만 재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그게 회심은 아닙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피공로만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마술장의 시몬도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이 구원받는 그 믿음은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것은 순종과 분리되지 않아요. 사람도 반드시 저 일 하면은 돈 벌 걸 알면은요, 빚을 져서라도 그거 하고 맙니다. 믿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믿으면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믿음이 뭔가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게 말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풍요로워지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잖아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기억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풍요로움으로 주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신명기에 40년 만에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건너가려고 할 때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미리 말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네 가지 밭의 비유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함으로써 기도가 식어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에 낙심하여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더 어려워지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축복하셔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더 주님을 찾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잊을 사람입니까? 왜 이 말 하냐면 이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구원받는 믿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예수 믿나요?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거나 가정적으로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주님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은 마술장의 시몬처럼 지금은 믿는 줄로 알지만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를 버리고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예수 믿는데요, 사람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요?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런 교회를 가요.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도 기쁘고 재미있고 웃기고 그런 설교회가 설교를 하게 돼요. 다
목사도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없는 설교예요. 듣는 사람들도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본론은 이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에 너희는 마사와 무리바 때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뇌출혈 퇴원 이후에 6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한 다음부터도 너무 설교를 너무 주님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반복되나? 오늘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교회를 떠날 만큼, 목회를 그만둘 만큼, 이거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 주님을 놓친 것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 큰 시험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저를 인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주에 주님이 뇌출혈 이후에 그 답을 받게 됐어요. 그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더 먼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은 이거예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시험한 적은 없나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가 주를 시험한다? 우리가 주를 뭘 시험하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 7장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게요, 얼마나 큰 시험이냐면, 주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주를 믿지 않으셔 주님이 경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만큼 못 참았는지, 왜 그랬는지를 오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장자들이, 히브리 백성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니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6장에 가면은 만나를 먹어요, 이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요. 기적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물 달라. 이게 17장이에요. 물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를 먹어서 이 생존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목마른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뭐를 얻으면은요 만족할까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회개하기 전에는 밑 빠진 독처럼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집 부자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야, 그 사람들 참 저렇고도 만족이 안 돼. 평생 먹고 살 게 많은 부자인데도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성경상으로 주님이 말합니다. 인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절대 만족하지 안 돼요.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밑 빠진 독이에요. 금관 독과 같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회개한다면 주님이 그 세상으로부터 빼앗기고 흘러나가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세요. 그래서 그때서부터야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이상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요, 주님이
하늘 평강을 주셔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오고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온 것, 이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아놓을 뿐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남들은 부러워해도 주님 보시기엔 주님이 말해요. 네 성공은 나는 관심 없다. 네 성공은 내 나라에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거 버림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해도요, 주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겐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인생의 결말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들이 물 달라는 거예요, 물.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호렙산에서 지팡이 들고 서라.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제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6번이나 설교하게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들 설교해요. 저도 배워왔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쪼개어지겠죠? 그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죠. 이 일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마사란 뜻은 시험이란 뜻이에요. 마사.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그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기적이죠. 그동안은 만나만 먹어서 목이 답답했는데 직접 물을 마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평생 배워온 대로 이렇게 설교해 왔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동안 히브리 백성은 다 기뻐했겠죠. 만나를 먹은 것보다 더 기뻤겠죠. 만나 먹다가 처음으로 물 마셨으니까, 광야에서. 그날이 광야에서 물을 처음 마신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날 진노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 잃어버린 진리를 설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고통당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것처럼 저는 감사하게 주님이 저의 머리를 치셔서 제가 설교를 빨리빨리도 못하고 성경을 천천히 읽게 하시면서 이제는 주를 순종하게 하면서 선입관으로 몰랐던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반석을 치면은 물을 마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 물을 주셔서 성령의 물을 주시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경험, 물 마신 기쁨처럼 이 물 마신 나의 체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낸 날 백성들은 기뻐했는데요,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살건, 가정에 행복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건, 우리 속에서요,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에 대하여 위험하고 두려운 말씀이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만나처럼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 안 좋아해요. 십자가 설교만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목사는 율법적이야. 그리고 저 목사는 성령 체험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저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자신이 살펴지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감격은 사라져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처음에는 십자가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점점 아니에요. 저도 제가 평생 40년 동안 가장 긴 시간을 기도한 것은요, 성령 세례를 기도했었어요. 그것은 마치 만나를 먹던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기뻐했었어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라 방법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감격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된 기독교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보게 된 것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과 가장 큰 기쁨은 죽임당한 어린 양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것보다 더한 큰 감사, 더한 큰 감격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을 때처럼요, 우리들은 십자가의 감격이 아니라 성령 체험을 구하는 거예요. 물 마신 사람들이 만나를 잃어버렸듯이. 그런데 성경에요, 만나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물을 마시고 이 물을 계속 마시면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한다는 말은 없어요. 먼저 만나를 줄 때 만나가 하루 만에 말라비틀어지잖아요. 왜요? 그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이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신명기 7장 6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기쁨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어떠한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날까?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게 되면 기뻐져서 교회가 모여지고 교회는 생기가 발랄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들을 섬기기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에 대한 은혜는 멈춰져요. 그리고는 더 기쁜 것, 더 즐거운 교회,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너는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듣고 왔다,
더 듣길 바란다. 저는 이렇게 주님께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 설교의 시작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령을 구해요. 이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오늘날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 그것이 미혹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것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 은사 많은 교회에 말해요. 성령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에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회개케 하여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그가 3층천 간증 집회한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만 피치 못해서 무익하는 줄 알면서 나누게 됐지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 집회로 사람 모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3층천의 간증을 나누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초자연적인 간증, 가는 교회마다 로마, 빌립보, 데살로니가 모든 교회에 다메섹에서 초자연적인 계시, 3층천에서 만난 초자연적인 영적인 경험들을 간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만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작정하지 않았다고 집중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느샌가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의 프로페셔널이 될 뿐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기처럼, 여러분, 사사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삼손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교인들에게 주님이 너희 교인들은 어떻게 사니? 주님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각기 자기네 소견의 뜻을 따라 살아요. 전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다 식어졌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한다면 더 주만 바라보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예배는 이제 관람석이에요. 교회는 서서히 식어지고, 여러분,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누굴 위해 삽니까? 우리들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기 전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없습니다. 끝까지 주를 붙잡을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다 등불은 켰습니다. 등불은 켰지만 끝까지 등불이 켜 있지는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중에 절대 꺼집니다. 그때 주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처럼 즐겁죠. 즐겁지만 즐거운 동안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초청장이 있어. 초청장을 들고 살아요. 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이 있어. 여러분, 초청장이 있는데 예복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복은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증거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주님이 초청장을 얻었을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예복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복을 준 자에게 저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져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복이 없이 초청장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은 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등불은 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기독교가 온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즐겁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교회, 그래서 편리하고 부담이 없는 교회, 편리한 목걸이만한 예수.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만한 그만한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로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생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치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절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널 처음부터 몰랐었다. 등불을 킨 사람에게도 말한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지금 등불을 켰습니까? 등불이 있어서 켜 있습니까? 그날 주님은 등불이 꺼질 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예복은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령 세례만 추구해요. 성령 체험 찾아요. 그게 미혹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반석을 쳐서 물 마실 데가 없나, 그런 성령을 강조하는 시대의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 그들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목사들마다 성령론, 성령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여 거듭남에 대한 목사의 책은 없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돌이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탕 같은 복음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설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강조하는 미혹된 교회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어지는 세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맡기신 말씀만이 분별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지겨워할까 봐 감동적인 예화로 설교하고, 사람들이 지겨워할까 봐 짧게 설교하고, 감동적인 비유와 감동적인 설교하는 것, 주님, 이곳에 기쁨의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이 아니라 내 죄 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감격으로, 영원한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